우리 경비와 찬양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그 평화롭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병든 육신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또 사람마다 치유도 얻고 또 어려운 이 시기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이제 고백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사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누구든 하나하나 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선생이 되시는 성령님, 저희 모든 일에 지혜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와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 받고 더불어 사회가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사랑의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실행이 부족한 것 용서하소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두루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님 능력도 믿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삼위 하나님을 믿어 흔들리지 않는 신자들 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얻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거룩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몸을 맞대고 예배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삶과 우리의 죄들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미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전력하는 절기 사순절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죄 씻음의 용서에 감사합시다. 성령님의 동행을 기뻐합시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성경 말씀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장성희 사모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온 나라 전체가 감염의 우려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지난 한 주간 참 온 나라가 이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위해서 참으로 분투하는 정부와 또한 의료진들과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또한 떨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옵기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참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들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기간들을 통하여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 세우셨는데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각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번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 목사님을 이제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선포될 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몸과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본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장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난국에 믿는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길을 제시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것들에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국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본경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속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된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경배와 찬양 15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 시온으로 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나와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또한 저희에게 오셔서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주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 평화롭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혹 함께 하지 않았던 가족들과도 함께 예배하고 또 이웃과도 함께 하고 그래서 이런 때가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쩌든지 말든지 목사는 여전히 부흥에 대한 관심 그거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딱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해설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면서 요즘 이야기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고작 한 1년 정도를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가장 인상적인 일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한 권혁정 목사님과 함께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구급차에 실려간 일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애플 피킹과 체리 피킹이었습니다. 사과밭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사과를 따면 큰 광주리 하나에 5,000원, 체리는 10,000원이었습니다. 볕이 좋은 날에 그 하루에 소풍에다가 그리고 값비싼 과일을 얻었는데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처치 클로즈드, 교회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 예배 없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너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면 교회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주일에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인터넷 예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일은 완전 휴식이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교회를 안 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은 빨리 진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그냥 즐겁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오늘 못 갔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가운데서 북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진작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그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유다의 영적 세계도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여러 가지 풍습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그 풍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 섬기는 일을 말하고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또 바벨론의 우상들은 대충 큰 것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충 큰 것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는 굉장히 그 다신교를 믿으니까 여러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목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그 목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 여러 나라의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절에 걸쳐서 그 나무로 그 목각한 그 우상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득그득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다 국가 일반에 이런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이 우상이 은과 금으로 화려한 지장을 했지만 결국은 목공이 꾸며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5절을 보시면 5절에는 그 우상은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이동해야 되면 그 메고 다녀야 된다. 그 우상은 스스로 한 걸음도 못 가는 그런 것이다. 메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걔가 말이지 걸어가려고 하면 그 내가 메고 가야 돼. 너희들 메고 가야 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 9절에도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우상은 너희가 꾸미고 만들고 옷 입히고 결국은 사람의 솜씨를 다 동원해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9절에서 여러 절에 걸쳐서 그 우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 활동적이지 못한 것,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든 말씀들보다도 8절 말씀이 보다 결정적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백성들을 가르쳐 왔는데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무야. 그뿐이야. 이것이 우상의 그 당시에 그 우상을 많이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우상의 문화를 깊이 들여다본 선지자의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우상은 그저 나무일 뿐이야. 그 나무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 여러분 아마도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늘 우상은 인간들에게 있어왔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다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늘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공부하는 종교학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른 사람들은 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일본 같은 데도 그런 다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는데 근데 그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미신과 우상에 대해서 이보다 더 퉁명스럽게 공격한 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데는 없습니다. 나무 앞에 절하고 바위 앞에 절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저건 그냥 나무야, 저건 그냥 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보면 그런 자연현상들 뒤에 있는 힘을 숭배하거나 그런 우상을 매개로 해서 어떤 이름이 있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希腊 신앙을 하더라도 바다에 포세이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붙여서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물은 거쳐가는 것일 뿐 정말 숭배하는 것은 또 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생각해보면서 저는 예레미야가 그런 것을 몰랐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징이다 어쩌다 인간의 꿈이 들어있고 어쩌고 여러 가지 좋게 그런 상징들을 우상들을 좋게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쩌느니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아무리 사용해봤자 그것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는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해 보일 정도의 강력한 공격을 예레미야는 하였습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이다. 우상은 나무일 뿐이다. 여러분, 성경이 때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막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너무 무작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느낄 만큼 성경이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정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인문학보다도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우상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이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냥 두려워 갖지 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인데요. 2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계를 다 알지 못해서 무척 더 두려웠고, 요즘은 자연계와 천문계를 다 알고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또 두렵습니다. 또 앞으로 정말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두렵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늘 천문의 징조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도 두렵고, 이번에 너무 따뜻한 겨울을 보냈는데 너무 따뜻한 겨울도 실은 두렵고, 북극은 이미 뚫렸고 남극의 그 얼음들도 다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소식들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하늘의 징조 같은 것인데 이건 실제로 두려운 일인데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그런 것들을 막 해결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둬,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놀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해결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해결하면서 노력하면서 살되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앞세우고 살지는 말아라. 두려움을 앞세우면 우상숭배로 가게 되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둘째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나무일 뿐이므로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니까 그런 우상을 앞에 놓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우상 숭배가 사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친구 우동수 선교사님이 급히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원래 자기의 이제 그 선교지로 돌아가는 건데요. 더 오래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3월 1일이면 러시아 비행기 노선이 폐쇄된다고 급하게 서둘러서 그러니까 28일 날 밤에 들어가신 거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정을 급히 처리하고 시베리아를 일단 거쳐서 현재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카프카즈 지역의 아파지아로 간다고 톡에 글을 써두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심정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의 눈에는 앞으로 나갈 길이 열려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카프카즈로, 또 어떤 때는 베트남으로, 그가 아무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가진 집도 없는데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어떻게든 또 모금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까지 저하고 연세도 비슷하신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그런 두려움 없는 선교를 해온 지가 여러 해 되어서 그의 말 그러면 참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우상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자세를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나의 길을 하나님 제가 성큼성큼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재정 문제는 좀 쉬워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저에게도 어떤 그의 선교에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징조나 미신의 신통력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는 신자의 모습을 이제 또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데서 보기도 하는데 그 두려움 없는 것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 두려움 없는 진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답은 아주 쉽습니다. 답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두려움 없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의 징조나 미신의 신통력 그런 것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다. 형체가 없으심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들에서 우주에 대해서 우주 넘어서까지 다 능력이 미치는 그런 분으로 어떤 형체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 능력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우상과 하나님이 아주 다른 것은 우상은 늘 뭐 어쨌든 그 나무에 목각을 해서라도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꾸 목각한 우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목각한 우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우상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전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형체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전 같은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막으로도 충분하다 그랬고 성전 같은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깊은 곳 그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허공 그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빈 공간 그것만이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상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체적으로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그룹 천사는 그래도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빈 공간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형체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다는 것을 아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걸 만들어서 그걸 자기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바알이든 아세라이든 또 뭐 이제 바벨론에 있든 뭐 그 벨이라든지 뭘 나타내든지 간에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요하게 그러시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놀랄 만큼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시니컬한 이유는 바로 그 우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해방시킨 신이니까 여기 가서 절해라고 했습니다.
뭐 금송아지나 이런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해방시킨 신이니까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것이 그 하나님이 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야훼인데 하나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것도 저는 이것 때문에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 뭔가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소스라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그가 똑같은 의미에서 우상을 싫어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물론 하나님처럼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고 소위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형상으로 나타나고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형상이 아니신 그만큼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다른 세상에는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6절 이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당신은 형체가 없나이다. 여러분 형체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자유로우시다. 자유라는 말도 붙이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그 말조차도 그 말로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형체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자유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제일 그럴듯한 일은 그냥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냥 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니 그냥 저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을 다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무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한이라는 말도 뭔가를 고정시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무한과도 다르다 이런 것을 철학자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신학자들도 당연히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을 다무는 일만 남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이렇게 허공으로 상징했지만 허공도 하나님을 완전히 상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허공이라는 것도 뭔가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과거로부터 기독교 교회가 침묵기도의 전통이 있는데요. 제가 침묵기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침묵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침묵기도는 그 이와 같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면서 때로는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침묵기도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지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자면 이 사순절 기간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정말 그런 기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매일 그거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공을 가지고 상징해보고 무한이라는 말로 상징해보고 또 어떤 야훼라는 이름도 사용해보고 그렇게 해보아도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 하나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침묵의 힘으로 그 침묵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요. 모든 것 저에게 하나님만 거듭하고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코로나19는 좀 밀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신천지라는 말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런 자들도 좀 우리가 넘어서고 또 많은 학문들, 철학들, 그들이 만드는 많은 아름다운 말들, 명확한 말들도 넘어서 세상이 그로부터 나왔고 현재의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서 있고 결국 거기로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 형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십시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생활에 적용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체 없으심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목사 소리 내도 좋습니다만 뭔가 나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하되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막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정부가 잘 못한다고 자꾸 정부 잘 못한다고 말하면서 열받지도 말고 그냥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당신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사순절 기간 46일 기간인데 이미 며칠간이 지나갔고요. 46일간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진다 싶었는데 신천지가 또 터져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와 있는데 주님, 그래도 하나님 같은 이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형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도 물리쳐 주시고 또 저 신천지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사같이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기를 지나서 우리 온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린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각자 댁에서 잘 챙겨두었다가 오프라인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 함께 헌금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배와 찬양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삶의 결과를 가지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와 같이 저희가 게을르지 않고 예배하도록 모든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혼미할지라도 또 저희들이 새로운 날을 맞으면 나아가서 우리의 생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나아오셔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영광 삼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저희 교회에는 성장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애쓰며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 시작되고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모임은 이렇게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모임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통신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부탁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도구가 없다거나 혹은 또 잘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는데 큐티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3월 1일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큐티 책인데 큐티책을 구하지 못하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큐티를 빠뜨리지 않고 하시고 그 큐티 중에도 꼭 요즘에 힘든 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통 같으면 이제 저는 학기가 시작되었을 텐데 새로운 이제 대학부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에도 학생들도 꽤 많이 신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행복한 가운데 한 주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경배와 찬양 592장입니다.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하시며 동행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온 예본교회 위에 또 함께하는 가족들 위에 이 땅 위에 온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